베드로전서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바람은 좋은 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은 이 지구촌의 전쟁은 그치고 평화가 왔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은 평안하고 육체는 건강하며 가정도 행복하며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을 받아서 주님 영광 위에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좋은 날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좋은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취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좋은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날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주 주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 쉽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다른 말로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8절부터 9절 말씀, 복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복 받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에 주시겠습니까? 맨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안에 복을 담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5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신 마음이 나오는데, 먼저는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일에도 의견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차이와 다름이 있음을 알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예를 들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가져야 할 하나의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결같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나라와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동정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정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약자를 위하여 동정심을 갖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들어 고통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동정심이 생기지요.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는 어렵지요.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좋은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복받을 예수님의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들이고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벌써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쭉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숙한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약점을 비판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좋은 날이 우리에게 분명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을 기대하고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듯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복이 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닥에다가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은 어디로 모여들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모여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좋은 날도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복받을 주님의 마음은 복수하지 않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불신자일지라도 그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9절 중반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복을 빌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 그들의 영혼도 소중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아주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분한 감정을 품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리고 내 영혼이 힘들어서 믿음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내 육체도 영향을 받아서 육신도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마음의 평안함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게 정말 까칠한 사람, 나를 고달프게 만드는 사람, 나를 손해를 주어서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오게 한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마땅히 축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면 설령 그분이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그 복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들에게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날 오기를 바란다면 마음의 그릇을 첫째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조심해서 복받을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말 조심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좋은 날 오기를 원하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라는 또 다른 말은 복받을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먼저 악한 혀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그치라. 자, 악한 말은 당장에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쳐야 할 것이 악한 말입니다. 그럼 악한 말은 뭘까요? 독을 품고 말하는 것,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악한 말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욕을 하는 것, 그리고 헐뜯는 것, 이것은 바로 악한 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하여야 된다, 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악한 말이기 때문에 금하고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이런 언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그 입술로 악한 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뭘까요? 사기를 치는 것이지요. 아첨을 하는 것이지요. 속이는 말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 복된 말만을 지금부터 사용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화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혀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 혀를 잘 길들여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날을 기대하며 복받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우리 마음에다가 어떤 말씀을, 어떤 사상을, 어떤 믿음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각과 철학과 신앙과는 모두 다 어디서부터 들어간 겁니까? 외부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이것들이 내 마음의 창고에 쌓여져 있다가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려면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입에서도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속에서 나올 때에 혀를 길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의 혀를 주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물론 그것은 방언이에요. 다른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성령의 지도를 딱 받으면 이제부터는 다른 언어, 선한 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복 받는 언어를 지금부터 꼭 사용하셔서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날이 이제 오기를 원한다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11절 상반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이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는 떠나야 할 악이 있어요. 악에서 떠나 그랬으니까 어떤 악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하고 떠나야 하고 중단해야 할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거든요. 그 다음에 피해야 할 것 또 있습니다. 정욕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악에서부터 떠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떠나는 거로 다가 아니에요. 떠나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운다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 비운 거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고 비웠으면 그 비운 자리에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집에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비워두었더니 사탄이 더 많은 사탄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비운 다음에는 채워야 사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주받을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고 버려야 되고 피해야 되고 복받을 일은 앞장서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고치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날을 바라는 성도는 인간관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11절 하반절에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첫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수평의 관계를 잘해야 그것을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대신관계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이러면 신앙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기 위하여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치지 말아요. 누구에게도 여러분들이 얼굴을 붉히지 말아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인간관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잘하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여기 말씀대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으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늘 화평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공동체의 화평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싸우고 잠들었는데 여러분 내일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인간관계가 좋지 못했는데 지금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웃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의 관계에서 늘 화평한 인간관계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관심 있게 주시하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금방 우리가 복받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눈은, 주의 눈은 그랬잖아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뭘까요? 자기 혀를 통제하여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는 사람들, 악에서 떠나 피한 사람들,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귀는 어떠하신다 그랬습니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귀는, 주님은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기울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따라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여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말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평화를 깨뜨리며 싸움을 일삼는 자를 주님이 보고 계신다. 왜요? 심판하시려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준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비된 복을 주시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니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과 선한 언어와 선한 행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